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죠? 네, 별일 없으셨고요.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오면서 한번 싸울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너무 그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참 어렵다. 이게 결론, 설교 끝이면 좋겠지만 어렵게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게 왜 어려운지, 왜 가능한지,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장막에서 사는 것 이렇게 비유했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장막에 사는 것은 임시거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이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사는가?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는 크게 짓는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뭐가 돌덩어리 싸운 것 뿐이죠.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역사상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여도체에 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교회도 폐허만 남아있죠. 터키 가면 꼭 교인들은 이제 소아시아 다 보잖아요. 소아시아, 에소보드, 사빌라, 방언한 거 아니에요? 에소보드, 사빌라 그 7교회에 있는 지역을 꼭 보게 되는데 그냥 돌무더기 보고 오는 거예요. 터키는 그냥 케밥 먹으러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물을 많이 짓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너무너무 훌륭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성경 66권을 주석하셨어요. 대단하죠? 한 학자가 아무튼 뭐 학문적 깊이를 떠나서 굉장한 요즘 그 신학 박사 얻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좁은 부분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면 브로드하게 넓게 몰라요. 박사님들이 자기 분야 조금만 굉장히 좁은 부분만 깊게 알지 잘 몰라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주의하신 분이고요. 성경 주석학에 있어서 너무너무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진짜 위기라고. 그분의 말씀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 말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세상과 부딪히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세상의 관점으로 흥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교회 한번 돼보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묘하죠, 분위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신앙, 자기 인생의 삶의 중심이 그 코어 축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해지고라고 하는 식의 이상한 기복적인 메시지를 대놓고 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그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포장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나쁘지 않죠. 하지만 자기 신앙의 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중요한 태이기 때문에
그게 왜 나빠? 그렇게 살면 좋지. 축복받으면 좋지. 그 정도의 차원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자꾸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하지. 좀 이따가 밥도 맛있는 거 산다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 밥은 밥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중심,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의 중심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출발하지 못한 거라고요. 더러 출발했는데 더디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일 뿐이에요. 출발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자꾸 변질시켰어요. 변질시켜서 회심을 변질시켰다고. 적당히 믿어도 되고 적당히 예수 믿고 나중에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하면 기회가 되면 변화되는 계기가 생기면 좋은 신앙생활, 좋은 제자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제일 뿐이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 배경을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고 나는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나 중심의 삶과는 형용모순이라고요. 동그란 네모 있어요? 그려보려니까 대단한 기문소리가 그리더라고요. 동그란 네모, 동그란 세모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냐? 동그라미 그리고 이게 중간에 세모 그리더라고요. 동그란 세모래, 동그란 네모래. 그거는 두 개의 도형을 그린 것 뿐이지, 그죠? 그건 형용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삶이 여전히 주인이 나라고 하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자꾸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그거 안 돼요. 아예 출발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항구에 매여 있으면 출발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다고요. 한 50년쯤 신앙생활하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상관없어요. 그거.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100년을 믿어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자의 삶이 그러면 제자와 그냥 교회는 다니고 제자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분리되지 않아요. 절대로. 군중, 무리든지 제자인든지 둘 중에 하나지 반만 제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다고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중심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포장해도 구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포장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나 중심인 경우가 되게 많다. 위험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포장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그 형태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근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우리에 산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요. 5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왜 두렵다 그랬냐면 10절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그 행위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와 달라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철원 GOP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GOP에 딱 섰을 때 그 장키한 태백산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누구 얘기하는 건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뭐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앞에 하나님의 그 큰 존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반응이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경외라 그랬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미쳤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미쳤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광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1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맞아, 나 미쳤다고. 그런데 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다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미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에게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죠? 저도 군대를 8월 1일 날 입대했거든요. 8월 1일 날 입대했어요. 엄청 그때 비 많이 오는 더운 날. 그때 누가 왔냐? 두 여자가 쫓아왔죠. 지금 두 여자가 다 여기 앉아 있어요. 그때 아마 그 태풍 막 오고. 저 들어갈 때는 안 울었는데 두 여자가 집에 돌아오면 같이 울었대. 막. 혼자 막 울었는데 아무튼 막. 그 태풍 오는 뜨거운 8월 막 그 폭우를 뚫고 논산에 갔는데 왜 올까요?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 14절 이야기 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 그죠? 철원으로 군대 가면 며느리를 우리 집 사람이 갈까요? 아들 며느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아빠는요? 아빠도 가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들 군대 간다니까요. 아빠는 잘 됐다. 아싸. 이제 제대로 된 남자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희 집 사람은 아들 군대 간다, 언제 간다, 날짜 나오자마자 눈물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하대. 파블로프의 개 마냥 여기 무릎 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막 오르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젊은이들 연애할 때 보면 참 희한한 건 서울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 남쪽에서 북쪽 끝이 굉장히 멀잖아요. 복잡하고.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 싶어요. 처음에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줘요. 서울 서쪽에서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그런 다음에 좀 이따 어떻게? 다시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친 거죠. 근데 미쳤는데 뭐 때문에 미친 거야? 사랑에 미친 거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동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자신이 그토록 육신의 삶과 정욕과 투쟁하듯이 싸우는 것도 사랑이었고, 자신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야기하듯이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 그죠? 네가 사도냐 아니냐, 사도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다투고 변증하고 막 다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신 목사 맞느냐고 예배 시간에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나마나 그냥 아사리 전문 용어는 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향해 애씁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고 차라리 빨리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니까요. 성도들을 위하여. 근데 그 왜 성도들을 위하는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래. 이 보잘것없는 교인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 아주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말로 원문엔 더 강해요. 완전히 사로잡다, 압박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제 문자를 보내셔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느냐? 회심한 교인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더라고요. 제가 한참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답을 못 보내다가 보냈어요. 질문 이해하셨죠? 회심한 교인이라면 어떻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냐? 그게 가능하냐? 그런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표정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다의 여부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회심의 여부가 달라지진 않아요. 첫 번째. 어려운가?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회심한 사람이든 아니든 다 죄지어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보아서 알 수는 없어요. 똑같이 죄 짓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는 원래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단회적인, 이례적인 죄 봤어요? 바람 피는 사람은 계속 바람 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잖아. 어떤 죄는 항상 중독적이기 때문에 단회적인지 이례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가 회심한 사람의 여부는 아니에요. 다 죄지니까. 그러면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죄를 지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게 걱정이 아니고, 참 회심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는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벌 받을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중심이 나가 아니라고. 참 의심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것 때문에, 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실까.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슬퍼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인식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죄,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죄, 그렇게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죄를 판단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차원이나 세상의 질서의 차원에서만 죄를 인식할 뿐이지,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결론적으로 죄의 여부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참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참 회개하는 것도 그 동일이 뭐냐,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1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는가 봐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 우습게 보다가 제가 큰 코 다친 적이 몇 번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이게 박상한 폭포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볼 때는 뭐 그냥 폭포 뭐 폭포다. 세상에 그 폭포에 거기 이제 박상한 폭포, 이게 옛날에 그 카메룬인가 죽음의 묵시록인가 그 한번 계곡을 같이 가요 우리. 저는 한 10번 이상, 10번 아니지만 하도 많이 가갖고, 그 사람들이 배 끌고 상류로 배를 하루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류로 올라가잖아요. 극한 직업이더만. 진짜 우리나라 EBS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그 보트맨들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그 배를 끌고 사람 2명, 3명 싣고 저 올라가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거의 0.1톤 되는 사람 저하고 아들들하고 같이 그 배를 쫙 상류로 끌고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 몸둘 바를 몰랐다가 아무튼 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폭포가 딱 나타나요. 그 물을 맞으면 뭐 딸을 많이 낳는다. 뭐 그래갖고 뭐 그런 폭포 있어요. 근데 볼 때 폭포가 별거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뗏목 같은 걸 타고 그 폭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세상에 깜짝.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저는 물이 뭐 샤워물보다 조금 더 새거치, 그게 아니에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얼마 별거 아닌 것 같은 물이 한번 쏟아지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계곡이나 이런 데 조그만 물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숨 잘 쉬어져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난 폭포 싫어. 나는 평상시에 물을 싫어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조그만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감당이 안 돼. 막 숨이 안 쉬어지고요. 막 깜짝 놀래가. 우리 막내 딸님이 그때 들어갈 때 울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갑자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 중심으로 못 살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참 의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형용무순이라니까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목적은 무엇이랍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욕망에 충족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라고. way가 road가 아니고 way라고, 방식이라고. 세상과 나를 위한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단 말인가? 라고 딴지 걸고 싶죠. 그러면 항상 교회만 나오고 나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시고 딴지 거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예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떠한 그 사랑이 부어지고 물붓듯이 부어지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수요일날 예를 들었어요. 수요일은 다 우리 여성 교인들 모시니까 남편을 위하여 아침을 차리고 빨리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다양한 대답들 하시더만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힘들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젠가는 알약처럼 한 개만 먹으면 한 달 정도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요즘 조금 그런 마음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통스럽고 힘들죠.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막 평택서 막 눈 오는데 막 고속도로 막 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힘든데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고통이 힘든데 기쁨일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17절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7절 말씀이 그런데 조금 들어보세요. 해석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17절 말씀은 아마 다 외우시거나 그러실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 말에 없는 단어를, 원문에 없는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의역을 하는 바람에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새로운 사람 되었다, 중생한 사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헌 피조물이에요. 아이 뭐 보나마나지 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짓말이지 뭐 똑같아. 겉사람 우피하나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날 반대로인 것 같아. 속사람은 계속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막 주사 맞고 막 그냥 뭐 해갖고 더 막 빤집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갖고 뭐고 잘되고 복받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원래 의역을 잘 해보자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롭다.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롭다라고 번역해요. 이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변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 틀리진 않습니다만 이 의미가 5장 17절의 의미가 내가 새롭게 변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순간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현장,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상황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는 의무였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상황들,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각이 바뀐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내가 뭐 그 나태주 시인처럼 시인의 그 19절처럼 너희들 참 이쁘다 뭐 자세히 봐야 예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딱 봐서 예쁜 사람이 있고 자세히 봐야 예쁜 사람이 있고 자세히 봐도 안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나태주 시인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예수 믿으니까 야 좀 좋게 보자 정도가 아니에요. 신학의 중심의 축이 인생의 삶의 축이 여기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 뭐 때문에 이것이 옮겨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15절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의 축이 바뀐다는 것, 그냥 좀 교회에서 봉사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축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15절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 목사 되란 말인가? 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 되란 말인가? 신학교 가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 단어만 찾아보실래요? 뭘까요? 예, 화목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높은 거를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좀 여러분 아멘하게 거시겠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고. 전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정도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반복되는 말 화목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의 목적,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아들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몇 번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몇 번 안 고쳤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아마 제대한 이후로 아빠와 영준이와의 사이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누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럴 때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 속으로 막 잘못한 사람, 그 인간이 나한테 뭐 사과를 해.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 잘못한 인간이, 너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전된 사랑이에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화, 화평, 샬롬, 좋은 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 헬라어 단어가 완전 틀려요.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교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얘가 인간이 잘못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주시고 인간의 죄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하나님. 그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이것은 그냥 좀 회개도 좀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좀 그러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신앙의 축을 그리스도인 제자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길 바꾸기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 은사도 넘쳤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았고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세원약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먼저 손 내미시는 화목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 은혜의 큰 파도를 향하여, 큰 바다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부터 힘쓰세요. 사람과의 화목부터 힘쓰세요. 목사님 정반대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 몫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셔.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신자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부터 바꾸세요. 말부터 바꿔요.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 그랬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 구원하는 믿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야기했죠. 논쟁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말하는 행함, 신앙의 실천, 그게 뭐라고요? 지금 얘기했잖아. 뭐부터 바꾸라고? 말부터 바꾸.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제가 독하게 맘먹고 말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한 말은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교인들을, 신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말하지 마요. 다 말해야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말해야 풀릴 줄 아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풀려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한, 지금도 화평하지만 더욱더 화평한 은혜의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